왜? 찾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 만드는 것이죠. 그만큼 한국교회가 성경 강림주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고 제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엉뚱하게도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정말 뜬금없습니다. 우리 정서도 맞지 않고 성경에도 맞지 않은 일을 지금 한국교회가 그대로 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맥주 감사절이 언젠가? 여러분이 VIP 초청주일로 되어 있던 7월 6일이 바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거기 갖다 무엇이라고 붙이는가? 상반기 동안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드린다는 거예요. 전혀 성경에도 없고 맞지도 않는 얘기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거기 갖다 붙인 것이 하나님께 회개하다고 돌이키고 개혁을 해야 될 대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6월절이 바로 부활절이 된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명절, 다시 말해서 6월절날 죽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밀란이 날까 해서. 그렇지만 그들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재촉하셨어요. 길을 언제 맞추기 위해서. 6월절에 맞추기 위해서. 왜? 본인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인 것을 매치시키기 위해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그 6월절의 어린 양 피 때문에 죽음이 넘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에서 넘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지키지 않고 바로 부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월절부터 딱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날, 그때 성령께서 내리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더 합당할 것 같고 예수님이 부활한 지 40일 만에 승천하시는데 승천하시마자 그날 내리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왜 50일을 기다리셨을까? 이것도 예언의 성취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때 내리셔야 될까? 바로 이 오순절날이 맥추절인데 처음으로 그해 보리와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께 첫 번째 추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그날 성령이 임하셔서 영적인 대추수가 앞으로 전개될 것인데 첫 추수한 것, 성령이 내리심으로 첫 열매, 첫 성령의 열매, 첫 영적인 열매를 거둬들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작점의 날, 교회가 시작된 날,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시작된 날이 바로 성령 강림절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 강림절을 지키는 것이 성경적으로 타당하고 언약에 맞는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아직까지 까마득하게 몰라요. 오늘 우리에게 공식적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것을 계기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예외 없이 보편적으로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 믿는 것을 보증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그것을 인치시고 그리고 그것을 확증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임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한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까? 그것은 언약의 근거에서 그렇습니다. 구약에 의하면은 하나님의 율법이 바깥에 있어요. 돌비로 상징되는, 십계명으로 상징되는 것이 바깥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밖에서 쳐다보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기를 바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그것을 못 지켰어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징계를 내시고 그 언약에 따라서 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됐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언약에 근거한 것이. 그러나 언약의 두 당사자 중에서 인간은 이렇게 철저하게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약에 따라서 철저하게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으면 저쪽이 저렇게 하는 걸로 봐서 당장 내치고 버려버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언약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 언약에 따라서 끝까지 지키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두시고 보살피시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 이제 구약은 안 되겠구나.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언약을 갱신해야 되겠다고. 그것이 신약입니다. 뉴 테스트먼트. 이것이 구약, 이것이 신약.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신약의 적용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신약의 특징이 뭐냐? 너희들이 바깥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잘 깨닫지 못하니까 이제는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율법을 심어놓겠다. 그래서 너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겠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우리 심령에,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이신 그분이 성경의 저자이기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도록 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두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우리의 은총이에요. 이것을 기념하는 날이 성령 강림절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떤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어떤 사람으로 지향해 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함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되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오늘 누가복음 1장, 2장, 3장 이번 주 저희들이 큐티 말씀으로 묵상했던 본문인데요. 여러분은 누가복음 1장, 2장, 3장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 본문은 주로 언제 많이 설교하는 내용이냐면은 성탄절날 많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그리스도의 탄생 과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여태까지 말씀을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 강림절을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본문, 예를 들면 선지자들의 예언이나 새 언약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려고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오늘 쭉 지난주에 묵상을 했단 말이죠. 근데 뜻밖에도 놀랍게도 누가복음 1장, 2장, 3장이 성령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몰랐던 것인데 발견했어요. 깨닫지 못했던 것이 발견했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지. 모든 성경은 다 성령께서 쓰신 것이고 모든 사역들은 다 성령께서 개입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데 성령께서 없을 수가 없지. 성령께서 개입 안 하실 수가 없지. 그런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성령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눈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입니다. 사가랴가 바로 성령을 받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는 형편없이 살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인생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나이는 부부가 모두 많아져서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끈덕지게 기도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이 없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체험이 없었어요. 저는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성령 없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잘한다는 말은 어폐가 있고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요? 직분도 받았어요. 기도도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자기의 업무를 다 수행합니다. 말씀과 율법대로 신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습니다. 마치 영혼 없는 인형 같아요. 어디에 전세 이미테이션이라고 그래요. 이미테이션. 식당에 고급 식당에 가면은 그 앞에 유리장 속에 있는 음식과 같아요. 겉은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실현해 놨는데 진짜는 아니에요. 김이 안 나. 먹을 수가 없어. 우리가 꼭 그런 상태예요. 사가랴가 그런 상태였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기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이 시간 사가랴 같은 우리 인생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 충만함을 임해서 살아 움직이는 살아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마침 사가랴를 불렀어요. 언제 불렀는가? 제사장 반열에 따라서 라인에 따라서 조를 짜가지고 성전에서 섬기는데 아비야 반열에 있는 그 바로 사가랴가
그때 자기 조가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조가 된 것이죠. 근데 그 조가 걸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소에 들어가는 자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관례에 따라서 그 조 중에서 제비를 뽑습니다. 제사장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중에 제비 뽑힌 사람이 그 안에 있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네, 분향도 하고 또 촛불도 불도 갈아 끼고 그 다음에 떡도 바꾸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이 사가랴가 걸렸어요. 걸렸을까요? 이건 우리가 우연히 보면 걸린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사가랴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그를 불러낸 줄로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여러분을 때가 되어서 부르시고 우연을 가장한 필연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소에서 딱 임했을 때 그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납니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요. 너희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아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가 될 것이야. 그의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엘리야의 심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될 것이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요. 이런 얘기를 딱 전에 들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 가문에 이런 영광을 주시고 저희 같이 이렇게 나이가 많아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저희 가정에게 이렇게 자녀를 주시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죠? 천만의 말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줘도 기도응답을 줘도 그것이 기도응답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줘도 못 먹는 거예요. 응답을 여러분에게 귓가에 들려줘도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할 때?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 우리가 이런 꼴을 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전달할 때 그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것이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니까. 그 뜻을 분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니까. 그 뜻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도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니까. 그 뜻에 순종하는 것도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가 의심하고 사가랴가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앞에서 모시는 천사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못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조치를 내리는가? 너는 이 너의 아들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너는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입을 다물게 될 것이다. 침묵하게 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그는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어요. 벙어리로 지내야 됐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십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교회에 덕이 되지 못하고 주변에 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자기 의로움과 자기 공로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인간적인 소리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돼요. 하나님 그것이 10개월이라는 침묵 기간을 통해서 아이는 자라지만 그의 불신이 사라지도록 하는 기간을 10달을 잡으신 것이에요. 그 침묵 기간 동안 그는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불신자인가,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자인가, 내가 믿노라 하면서 화석화된 죽어간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성령 없이도 신앙생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살고는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다이렉트로 전해 들어도 내가 의심하고 살지는 않았는가, 자기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철저하게 반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이 10달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이런 식으로 10달을 한다는 뜻은 아닌데 그것이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즉각적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길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3년, 10년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시려고 하고 성령을 주시려고 했는데도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것을 수용할 태도가 안 돼 있고 그것을 의심하고 있다면 그게 뭐야? 그게 어쨌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나는 전혀 사는데 지장 없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이런 식으로 불신하고 의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기간?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불충한 존재인지, 불신의 존재인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지, 내가 성령 충만을 말로는 사모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별 필요가 없는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내려놓는 작업이 10달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사가랴가 언제 입이 풀렸을까? 세례요한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할례를 행할 때 이름을 지어주는 관습이 그때 있었어요. 그래서 일가 친척들이 모여서 축하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나이 많은 가정인데 아기가 생기다니 얼마나 좋겠어요. 엘리사벳 아내하고 막 축하를 해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름 지을 때가 되니까 이름을 그럼 뭐 사가랴로 짓는 거죠. 왜? 그 집안에 그 대대로 그런 이름으로 내려왔으니까. 여러분도 돌림자, 항렬자 다 있죠? 저희 아버님 때, 저희 할아버지 때는 현자예요. 저희 아버님 때는 우자예요. 저는 상자예요. 우리 아이들은 희자예요. 제가 손자가 날면 있을 제자를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다 이름이 있어요. 항렬이 있어요. 여러분도 있으시죠? 예, 그래서 선택폭이 너무 작아요. 그것을 또 안 쓰면은 사촌지간에 또 형제지간에 또 그것이 일가 친척인지를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자 돌림입니다. 그러면 경주시 무슨 평리봉파 몇 대손입니다. 그러면 아, 당신 경주시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관례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관례가 남아있듯이 이 사가랴 집안에도 제사장 집안으로서 당연히 무슨 사가랴 2세 뭐 이런 식으로 짓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일가 친척들은 그럼 사가랴로 짓는 거죠? 라고 했는데 엘리사벳이 펄쩍 뛰는 거예요. 아니에요. 요한이라고 줘야 돼요. 아니 요한이라고는 당신 집안에 이런 이름이 없는데.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한테 물어봅시다. 아버지가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아버지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을 못하니까 조그마한 서판, 칠판 같은 걸 갖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종이 대신 쓰는 것이 있었어요. 종이 대신 쓰는 서판에다가 요한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때 비로소 묶여있던, 막혔던, 눌려있던 그 사가랴의 입이 터진 줄로 믿습니다. 어떡하니까? 불신을 걷어내고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요한이라고 쓰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니까 우리의 막혔던 것, 우리에게 눌렸던 것, 우리에게 막혔던 입이 터지고 묶였던 혀가 터지고 눌렸던 말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불순종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막혔던 모든 문제가 풀려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막혔던, 여러분의 묶였던 모든 삶의 문제들이 풀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요한은 그리고 나서 딱 떼고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그 입이 열리자마자 그는 하나님께 찬송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아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찬양과 동시에 그는 예언을 했어요. 자기 아들을 앞세운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왜 와야 하는지를 깨달았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것이 더 큰 의미였어요. 자기는 더 축복이라고 그걸 생각했어요. 그 메시아를 예비하는 역할로 자기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바로 메시아를 앞서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 온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이 왔다는 얘기는 그 뒤에 메시아가 오실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리고 예언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떻게 사람이 변하는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안 됐어요.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분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임을 예언하고 이 아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그는 입을 술술술술 나와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께서 말하시는 대로 그 입술에서 놀라운 메시지가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교훈을 얻습니까? 여러분 고집, 여러분의 불신, 여러분의 생각 내려놓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판에 쓰는 순간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들이 여러분을 강요합니다. 사가랴라고 써야지, 너네 집안에 사가랴인데, 강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순응하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순종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성령께서 나를 꺾으시고 나를 새롭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는 누구를 볼 것인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겠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 그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네, 지금 꿈에 부풀어 있어요. 요셉이란 청년과 정혼한 관계예요. 보통 정혼은 결혼하기 1년 전에 합니다. 본격적인 결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같이 살지만 않을 뿐이지 그는 합법적인 이미 부부관계예요. 그런데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사갈에게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도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처녀, 정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야. 왜? 근데 그 아들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될 것이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마리아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뭐가 충격적이냐면은 일단 처녀가 애를 낳는다는 것도 너무 충격적인 말이고, 또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지금 자기 형편이에요. 왜? 자기는 지금 정혼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일이 들통이 나거나 만약에 발각이 되거나 그러면은 요셉으로부터 파혼당하는 건 물론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으로 취급되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위험 부담을 끌어안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꼈을 것이고 놀라서 두려워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너무나 쇼킹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받게 될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것을 거부하고 놀라고 두렵고 이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게 되면, 이것이 어떤 뜻인지를 알게 되면, 이것이 어떤 위험 부담이 있음에도 이것이 위험 부담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깨닫게 됨으로 인하여 그 뜻을 수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인간적인 것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주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 이것이 가능할 줄로 믿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역사와 기적은 이것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우리 힘으로 하면은 마리아처럼 불가능해요. 어떻게 처녀가 일어났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내 형편이 지금 어떤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이 찾아오셨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때 이것이 가능한 일이다. 너에게 성령이 찾아오시는 것이 가능한 일이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어떻게 오겠습니까? 아니야. 하나님께서 능력이 지극히 높으신 이에 하나님의 능력이 불가능이란 없단다. 믿음으로 수용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에게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리아가 어떨 때 그의 역사가 일어났는가? 그 가브리엘의 천사의 설득에 따라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38절에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순종이 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수용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나는 불가능하지만, 나는 안 되지만, 나는 안 될 것 같지만, 나는 위험하지만, 나는 싫지만, 그것이 아니라 주의 뜻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겸손한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역시 마리아도 입이 터졌어요. 그리고 마리아 찬가를 외칩니다. 하나님, 저같이 비천하고 연약한 인간에게 이런 놀라운 영광과 광영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만세도록 복이 있는 여자라고 칭송을 받게 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닌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계속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바로 성탄절마다 이야기하는 인물이 되었잖아요. 이런 축복, 정말 나사렛 산골 동네에 정말 보잘것없는 처녀로 일생을 지내다가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인생에 수많은 여인들이 왔다 가고 지구상에 역사적으로 왔다 갔을 것이고 동시대에도 다른 여인들도 많았을 것인데 나 같은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어거지로 안 냅니다. 어거지로 순종하는 것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 줄 알면서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것이 막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은혜가 안 돼요. 또 하더라도 자기 공로로 주장하기가 쉬워요. 내가 뭐 이거 했네 하고. 그리고 은근 자랑, 은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은근 자랑. 어디 가서 내가 슬쩍 흘려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대놓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슬쩍 이렇게 흘려요. 내가 성경 뭐 얼마 읽었는데, 뭐 내가 헌금 뭐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흘려요. 이게 저는 이렇게 씩 속으로 웃죠. 아, 성령 충만하지 못하구나. 여러분, 순종하기는 하는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로 순종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네, 자기 공로가 되고 또 불평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도 처음에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놀라고 두렵고 거부하게 됐지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질지이다. 이렇게 순종하게 되고 주의 능력을 신뢰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태로 섬기고 이런 상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볼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뜻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점이에요. 가브리엘은 이 사가랴를 통해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뭐라고 예언했는가? 바로 세례 요한은 나시린처럼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 될 것인데 이 아이의 존재는 너희 가문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될 거야. 왜? 그를 통해서 메시아를 예비하고 메시아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큰 자가 될 거야.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이 너희 아들은 모태에서부터, 태어나서부터가 아니라 이 벌써 모태에서부터, 이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태어난 아이니까, 약속으로 태어난 아이니까 모태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고, 구약시대 때 대표하고 있는 대표적인 선지자인 엘리야 선지자의 심령,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둘이 화해하며 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야. 주의 길을 예비할 일이 너희 아들의 임무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가랴는 그 말을 듣고 이 세례 요한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성장하는 과정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는데, 아이가 강건하여지고, 이 얘기는 무엇일까? 심령이 강하여지고, 육체가 건강하여지고, 심령이 영혼이 강하여지고, 빈들에서 준비하니라. 빈들이 어디입니까? 광야를 의미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그리고 거기에는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이, 세속의 가치관이 물들지 않는 곳이,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종으로서 예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길을 예비하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는 종으로 살게 된 것이죠. 혼자의 힘으로 가능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마지막 성경에 하냐면,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손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세례 요한과 함께 하니까 그 모든 사명을 깨닫게 되고 그 사명을 준비하게 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성령 충만을 받지 않으면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어떻게 그 사명을 위해서 준비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있으니까 닥쳤으니까 그 일하고, 닥쳤으니까 또 일하고, 그냥 죽지 않았으니까 살았으니까 일하고, 살기 위해서 살고. 이것은 무엇의 특징이냐?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의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알아요. 그리고 나의 미션을 알아요. 내가 이 땅에서 왜 여기에 와 있는지, 내가 이 시기에, 이 타이밍에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아요. 왜? 세례 요한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고 주의 손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사명을 깨닫는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했는지 이제 깨달으시겠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사명을 모르는 인생으로 살다가 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인생은 헛된 인생이에요. 하루를 살더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의 손이 함께 임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내가 무슨 길로 가야 되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구원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루어가는데 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운행하심으로 이 구원이 보증되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구원의 근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의 역할은 성령님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믿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에게 흘러 적용되게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죄 씻음과 죄 사함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구원을 확신하도록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의 확신에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믿음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천국으로 입성할 때까지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 전적으로 성령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숨기는 겸손한 분이에요. 예수가 드러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할 때 예수 우리 왕이여 이렇게 찬양하게 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알고 보니 그렇게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믿어지게 하고 그렇게 찬양하게 하는 분이 알고 보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없는 것 마치 기계에서 윤활유가 없이 뻑뻑하게 돌아가는 것이, 성령이 없는 것 아까도 말했던 이미테이션, 죽어가는 화석화된 보여지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없는 것 표현이 뭐합니다만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것이, 핵심이 없는 거, 알맹이가 없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맷돌을 돌려야 되는데 막대기가 없어요. 뻔히 보고만 있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는 것, 이것은 바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는 뜻이기도 해요.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충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수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을 아까 사가랴에서 통해서 보듯이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에게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특히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강하게 밀고 들어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초청하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하게 될 때 그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딱 한 번 받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것이 성령의 역사로 받는 것이 들어가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성령 충만과 술 취함을 비교로 해놨어요.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술꾼들에게 있어서,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있어서 술은 주님이세요. 주님. 그때는 그 주님이 바로 술주자가 아니라 주인주자. 주님 그래요. 알코올 중독자들 있잖아요. 때가 되면은 막 주님을 찾습니다. 습관적으로 먹어요. 그 사람들이 슬퍼서 먹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핑계는 오만 가지도 많아요. 기뻐서 먹고, 슬퍼서 먹고, 그냥 우울해서 먹고, 심심해서 먹고, 만나니까 먹고, 늘 자기에게는 술로 충만해 있기를 바라요. 깨기 전에 해장술을 먹어요. 너무 부대끼고 힘드니까 깨기 전에 그것이 고통스러우니까 얼른 또 먹어서 또 취해. 근데 그러니까 술에 충만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굉장히 사람이 관대해져요. 너그러워져요. 맨정신에 빡빡하게 굴던 사람이 술이 들어가면 굉장히 마음이 풀어지고 그래요. 그리고 노래도 잘해요. 맨정신은 절대 노래 안 해요. 근데 술만 들어가면 노래해요. 그리고 막 잘 써요. 돈도 잘 써요. 술 들어갈 때. 그리고 막 자기 얘기도 잘해요. 웃는 분들은 경험이 있는 자입니다. 유경험자.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들었냐면은, 목사님도 술 좀 하셨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를 비교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그것을 너무 좋은 걸 알기 때문에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늘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기를 바라요. 어디까지가 술이고 어디까지가 사람입니까? 그걸 어떻게 구분해? 내 안에 들어가서 퍼졌지. 맞습니다. 성령은 영이신데 우리 안에 가득 퍼지게 될 때 술 힘이 나를 끌고 가는 것처럼, 술주정뱅이는 알코올 중독자는 술의 힘에 의해서 자기 삶을 끌고 가는 거예요. 술김에 그러잖아요. 술김에.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가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거예요. 술이 지배하듯이. 그렇게 될 때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간증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는지 간증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이 관대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 충만의 맛을 알기 때문에 또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끊임없이 그 성령 충만한 상태로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술 취함과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이것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겁니다. 죽지 못해서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죄를 멀리 하십시오.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가장 큰 죄는 자기가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태도입니다. 좀 비키세요. 내가 운전할게요. 저 뒤에 계시라니까. 이런 식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만 이렇게 뒷전에 물려놓게 하고 자기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는 것이 죄의 가장 근본입니다. 운전대 주님께 맡기세요. 성령께 맡기셔야 합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자아를 죽여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감정이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주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바로 나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나에게 소망이 생기고 내 마음에 사랑이 생겨요. 어디서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왜 믿음이 없고 왜 소망이 없고 왜 사랑이 없는 빡빡한 그냥 죽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가? 그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믿어지는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믿어지는 게 은혜인데 그 은혜는 성령으로 오는 것이에요. 나에게 소망이 없다고요? 내가 부활의 소망이 없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응답해 주실 소망이 없고 천국의 소망이 없고 이런 소망이 왜 없냐고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죽지 못해 살고 내일이 오늘 또 지겨운 날이 또 왔구나, 눈 떠보니 또 하루고 눈 떠보니 또 지겨운 날이고 오늘 또 죽도록 일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소망이 없는 하루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루가 오늘 또 뭔 일이 일어날 건가, 오늘 또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건가,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 정말로 그렇게 어제 죽은 사람은 오늘 바라보기를 원했는데 나에게 이 하루의 생명을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할 때 없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 사랑이 요만큼도 없어. 내가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는 사람인지 몰랐나? 뭘 몰라요. 알았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사랑이 없어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니까요. 요만큼도 아까워하는 사람, 인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때 나도 모르고 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어머머. 나도 자기를 놀래. 내가 이렇게 관대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사람이 푸근한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었나? 내가 이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나? 깜짝깜짝 놀래요. 놀라죠. 자기가 한 게 아니니까. 성령께서 부어주실 때 없는 사랑도 나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니 삶이 즐겁고 삶이 쉬워지는 거예요. 삶이 어렵고 힘들다는 분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니 너무 인생이 부대끼고 힘든 거예요. 힘들지. 여러분 안 해보겠어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옵션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제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셔서 오늘 사가랴, 마리아, 세례요한처럼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살게 하시고 사는 것처럼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에 이 시간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